야고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서 외부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박해, 로마의 박해는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 인내하고 견디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있는 성도를 보고 야고보는 깊은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야고보 목회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그 교회가 아직 회당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교회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은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4대 강령을 이렇게 언도받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구제, 기도, 금식, 헌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사랑으로 여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 구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많이 헌금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뜻에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가 주신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시고, 이런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또한 헌금을 해야 된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번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제가 말씀드린 구제, 기도, 금식, 헌금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민족, 자신이 택한 성도들이 올바르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그거는 아주 한참 후의 일입니다. 원래 히브리인은 무엇입니까? 농경사회를 가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이스라엘 그러면 도시를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농경사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척박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토질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토질이 나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족의 수가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만드는데요, 12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찬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가나안 땅을 주는 은혜로 여기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고 하나님의 천국,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일상에서 차별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별을 많이 당하고 살았어요.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는지. 그죠? 야곱과 이삭이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는지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매로 다스린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가 매를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차별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당한 차별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늘 뭐라고 들었어요? 히브리인, 히브리인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조롱 섞인 말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히브리인이 뭐예요? 하루타라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이것이 정말로 조롱 섞인 말이라는 걸 듣고 주변 국가와는 달리 자기네들 자신을 섬기고 있는 주변 국가와는 달리 자신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으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야. 너희들은 지금 여러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는데 가나안 땅이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란 선물을 받았어. 너희들이 신으로부터 땅을 선물 받았어? 못 받았잖아. 그런 긍지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긍지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로 농경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남들은 기근이 있으면 정말로 수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준 것처럼 농경사회에서 기근이 있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신을 믿었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차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월주의가 차별이라는 걸 이들은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네 우월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의 근본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없어요. 역사 이래로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를 되찾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빼앗긴 목적이 뭐냐, 우리가 빼앗긴 원인이 뭐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구나 해서 그들은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또한 아수르 포로로 끌려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회자는 사람인지라 예배에 빠지고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오고 그러면 나를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여러분은 성도의 의무가 있고 저는 목회자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축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회자에게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이건 역차별이에요. 근데 그들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이 예배를 잘 드리기 시작하니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땅을 되찾게 됐어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1945년에 완전하게 되찾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융가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걸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세상에 이 세계의 모든 돈을 다 휩쓸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거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처럼 예배를 안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차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파고 사두개파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앞잡이가 된 헤롯 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것이 너무 만연해서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그분이 바로 부활하자마자 살아생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교로 개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디아스포라고 불리는 헬라파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왕성하게 그리스도교가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일이 생겼어요.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불치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어느 순간 유대교회에서 버리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차별병이 그리스도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차별병이 들어왔을까요? 남과 여의 차별병. 그죠? 유대교도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 않았잖아요. 또 무슨 차별이 들어왔어요? 바로 인종의 차별.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왔어요? 빈부격차, 부자와 가난한 이의 차별. 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인물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별. 키가 크고 작은 것의 차별. 이렇게 교회가 완성돼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교회 안에 바로 이 차별병이 생긴 것을 보고 목회자로 이렇게 수장으로 임명받은 야고보가 정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처방전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이런 차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차별을 받으셨어요. 왜요? 외부적으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무시했어요. 그 내부적으로 자기 가족끼리도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님, 이렇게 갈릴리 골짜기 시골에서만 활동하지 마시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하십시오.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하고 집에서조차 차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차별받았는데 고향에서 차별을 안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이란 고향, 가버나움이란 고향, 그곳에는 수많은 기적을 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아니다. 야고보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냐면 바로 오늘 성경 봉독 1장 27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아까 4대 강령, 그죠?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것이 모두 경건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거든요.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리는 게 맞냐 하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내린 처방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야고보는 1장 27절에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성원의 80%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그들의 80%가 교회 공동체 80%가 세금을 내지 못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와 헬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80%가 중심이냐면 바로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이 성도들이 8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자들이 80%나 해당되는 이 공동체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신 있게 말해도 돼. 한 글자? 돈이에요. 돈이라 야고보는 바로 이 돈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거를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은 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안내위원이 보고 깜짝 놀라서 가장 좋은 자리를 얘기하면서 이곳에 앉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특별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때도 씻지 못하고 냄새나는 얼굴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을 보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저기 내 자리 뒤에, 안내위원들은 보통 뒤에 앉잖아요. 내 자리 뒤에 발등상에 가서 앉으라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특별 대우를 해주든지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지만 그것이 얼마 가겠습니까? 교회 내의 부자는 1%도 안 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에 먹고 자고 그런 거를 구제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안내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자를 특별 대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주보에 우리가 헌금 낸 것을 제가 적는데요. 이것을 보고도 참 목회가 힘들어요. 이것을 보고도 아니 하나님께 내는 건데 왜 적습니까? 라고 하는 자도 있고요. 어떤 이는 내 이름이 빠졌다고 또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교회는 이익 공동체가 아니므로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이것을 해야 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을 많이 내는 순으로 나열하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는 가나다 순으로 내기도 하고 어떤 공동체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주보에 실지 않습니다 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요, 투명해야 되잖아요. 헌금을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낸 거지만 목회자를 탐심에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재정위원들이 주머니가 여러분 신사복 우웻도리를 벗고 들어가요. 그 헌금을 만약에 주보에 내지 않는다면 자기 주머니에 채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고 너희는 범법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프면 저가 아파요. 여러분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야 되고요. 제가 힘들면 여러분도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이것이 레위기 19장 18절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서로 차별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주고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가 되는 이유를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들을 차별해서 안 되는 이유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이유는 가난한 자를 택했는데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다면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PPT에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요 늘 관심이 뭐예요? 객과 고아와 가부예요. 그래서 내가 곡식 벼를 수확하다가 오늘날처럼 기계로 하지 않는 거니까 깜빡하고 한 도랑을 못 뺐어.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한 도랑을 못 빼서 또 가서 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잊어버린 것은 그 도랑은 그때 당시 객과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들이 가서 품삯으로 가서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던 나오미가 가서 그 보리 이삭을 주순 것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리 가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곡식만 있다고 먹어집니까? 그때 고대곤동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들은 물 대신 뭐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그래서 네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다가 혹시라도 남겨둔 것이 있어 기억나면 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곡식만 있어요. 밀가루만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어요? 뭘로 해 먹어야 돼요? 기름으로 해 먹어야 돼요. 그러므로 감람나무, 기름으로 되는 감람나무도 너희가 다 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9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가부를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자꾸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난 척하고 정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객과 고아와 가부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객, 이방인들은 다른 나라에 갈 때 보호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영주권, 시민권이 없어요. 돌봐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아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거 아셔야 돼. 청소년기가 없어요. 우린 청소년기라 해서 부모들이 다 학교를 보내주고 밥을 먹여주잖아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청소년 때부터 자기 밥벌이를 자기가 해야 돼요. 나가서 양을 쳐야 돼요. 염소를 쳐야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고아는. 그때
고대근동은 더군다나 뭐가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어요. 전염병이 많았어요. 고아되는 애가 너무 많아요. 과부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었어요. 전쟁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누가 보호자 돼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호자가 돼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 특별 대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보호자지만 그들에게도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줬잖아요. 농경사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내려주지 않고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살펴주지 않으면 그 수확물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준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처럼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이걸 남겨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업신여기느냐고 야고보가 지금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사람이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아까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장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의의 하나님, 정의 공의는 똑같은 거고 사랑의 하나님. 그죠?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 공의와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의, 무서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랑이 더 많으시잖아요. 아주 끝까지 기다리시잖아요. 목이 완악한 백성이야 하면서도 그들을 치셨다가 이내 후회하시고 또 다른 방법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버지 그러면 어때요? 그냥 거기만 가면 마음껏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면 그래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네들의 형상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니네들이 재판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재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판단. 그러니까 니네가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직업을 보지 말고 차별 없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어. 신명기 1장 17절에. 만약 니네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게로 갖고 와라. 내가 들어주겠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화려하게 옷을 입고 왔어? 금가락지를 꼈어? 부자야? 여기 앉으십시오. 아, 남루하게 입었어? 너는 거기에 앉든지 서 있든지. 내 마음속에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입니까? 거룩한 무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돼요. 외모가 아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 니네가 진짜 마음으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비록 작은 숫자가 있더라도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긍심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했던 차별, 부의 차별, 성공의 차별, 남녀의 차별, 인기의 차별, 직업의 차별, 정치적인 차별, 외모적 차별, 다 이건 외모예요.
중심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는요, 이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이 차별이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요, 사회적인 직분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근데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성도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티가 나지 않지만, 자, 대기업 회장님이 교회를 갔다고 칩시다. 그럼 안내위원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사장님 오셨습니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그죠? 누구누구 의사 선생님 오셨습니까? 누구누구 회장님 오셨습니까? 누구누구 교수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의 직급이에요. 교회에선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정지사님을 부를 때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서 뭐라 그래요? 원장님 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권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오셨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오셨습니까? 누구누구 장로님 오셨습니까? 이것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외부에서 교회 공동체, 내가 아닌 외부에서 교회 공동체 식구를 가르칠 때 쓰는 직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형제, 자매로 불러야 돼요. 나이를 떠나서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위아래가 너무 없어졌어. 그래서 바울이 조직을 개편한 거예요. 그 조직의 필요성에서 개편한 거지 이것을 차별로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 속에서 차별 대우도 특별 대우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자, 오늘 야고보는 12절에 그것을 결론 내려 짓고 있습니다. 12절을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무가 남았어요. 그 의무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와요.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잣대 기준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비예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죠? 주의 자비예요. 이 기준점이 긍휼이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을 예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천국은 이러한 자들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요? 바로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로 구분하는데 양의 자리는 오른쪽, 염소의 자리는 왼쪽이니라. 어떤 자가 양의 자리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갖다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밥을 갖다 주었고 그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찾아와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위로해 주었다. 이게 다 뭐예요? 긍휼이잖아요. 긍휼.
그랬더니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가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염소의 자리냐고 따졌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래, 니네 둘 다 그렇게 행했어. 그런데 양의 자리에 있는 자는 뭐가 다르냐?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기억조차 아니했다. 그 뭐예요? 긍휼이 자기 삶 속에서 그냥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면 염소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떠벌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세상에서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가부와 고아와 객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그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이 차별이라는 단어와 특별 우대라는, 특별 대우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 속에서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갔더니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에 갔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주기커녕 너무 실족하게 해서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래. 간디, 인도의 수상 간디도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간디가 영국에 유학 생활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와,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이라면 나 교회에 나가야지. 그래서 영국에서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교인들이 싸우고, 자기가 인도인이잖아요. 차별 대우하는 걸 보고 아하, 여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구나 하고 평생을 힌두교인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게 탄핵된 사람은 대통령이라 부르는 게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다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인 줄 알고 와요. 우리는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죄인이잖아요. 날마다 우리도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밖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고 자꾸 나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맙시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먹칠하지 맙시다.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불효가 어디 있어요. 춘길이라는 트로트 가수가 자기는 저는 그 이름은 모세라는 이름으로, 정말 이름이 모세인데 절을 다녀요. 가명 모세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트로트 가수가 되면서 아버지의 이름인 춘길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을 아버지 차별하고 특별 대우해 줌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자, 어린이를 대표하는 게 고아예요. 그죠?
자, 어버이를 대표하는 게 과부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린이와 과부를 돌봐주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환난 속에 살더라도 오늘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환난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의 삶을 살으라고, 차별 없는 삶을 살게 하라고, 특별 대우해주지 말라고, 우리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책망하고 있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별은 죄고요, 특별 대우도 죄입니다. 나를 교회에서 누가 특별 대우해 주겠지? 그거 죄예요. 나를 차별해? 그거 죄입니다. 범법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간 게 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사람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앞서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긍휼을 자비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나 이런 자비를 베풀었는데요 하고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자기의 행위를 나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행한 것들이 그런 것이었습니까? 라고 기억조차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